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7년도까지 아동복지시설 이사계집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사계집에서 있을 때 그때 참 제가 제 살아오는 삶의 경력 중에서 이사계집에서 사역했고 일했던 그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사계집에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고 또 결혼을 했고 요한이 예은이를 거기서 이제 낳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이 제가 이사계집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계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계집에 근무했던 것, 이사계집에 사역했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버릇이 하나가 생겼는데, 제가 이사계집을 그만두고 나서 항상 제 자랑거리가 이사계집에서 일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계집에서 내가 사역을 했고, 이사계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사계집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일들을 그냥 막 나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떤 모임을 가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을 붙잡고 내가 이사계집에서 근무했노라고, 거기서 내가 일했노라고 막 그래서 장황하게 그렇게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또다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또다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만 말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왜 저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사계집에서 근무했고, 이사계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왜 끊임없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말이, 제가 그런 말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제 밑바탕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높아지고 싶습니다. 자꾸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내가 좀 대단하다고 보이고 싶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여요. 자꾸 높여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나를 대단하게 보길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셨어요. 반면교사. 그럼 반면교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 이르는 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면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면 막을 자가 없고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이 낮추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본받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옳은 말이야. 참 귀한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본을 받아도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설교는 아주 잘합니다. 설교는 아주 너무 잘해요.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본받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척만 했죠. 말씀을 안다고만 얘기했죠. 이 말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마태복음, 특별히 공간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그분은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말씀을 이루시는 삶,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우리나라에서 그 CBS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아 난민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은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김은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은혜 선교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종성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참 어렵게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어려운 이웃을 그렇게 도우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아니면 자신의 빚을 내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김종성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김종성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언어도 안 돼요. 영어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고.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안 되죠. 한국에서 살았던 그분이 언어도 안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한국 사역을 다 접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언어도 안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예수님의 그 모범된 삶을 이분이 사셨던 거예요. 정말 그 우간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내전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한 오지 땅에 그분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김종성 목사님의 딸인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사역밖에 몰랐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려워도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이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김은혜라고 하는 이 어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우간다 그 오지 땅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살면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깨집니다.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세요.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삶을 이 사람이 알면서 이 김은혜 선교사가 거기서 이 사람이 깨집니다. 아버지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간다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 우간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김종성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마을이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이 이 김종성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딸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본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기 5절에 보십시오. 한번 PPT 넘겨줘 보세요. 5절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PPT 더 넘겨줘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경문띠는 뭐냐면 위에다가 이제 이 띠를 두르는 건데 이 네모난 상자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술은 이 띠를 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3세 이상이 되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데요. 경문띠를 찹니다. 여기 머리에다 경문띠를 차고 옷수를 메고 하루에 3번씩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경문띠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더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넓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옷수를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만들어갖고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 모든 중심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경건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합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참 믿음이 참 좋아 보이네.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이 능통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갔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사람들 눈치만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했던 거. 그들은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요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아들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품었을까요? 자기가 혹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기에 모였을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속을 뻔했습니다. 참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외적인 모습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의 용모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7째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붓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8째 다윗은요 거기에 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빨리 불러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형들에 비하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들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양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높였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봅니다. 또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이 사자에게 잡혀가고 곰에게 잡혀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입속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요, 납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윗자리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이 칭송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 이 자리를 너무나 좋아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선생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납비는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존칭, 이 존칭을 듣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선생님은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PPT 넘겨줘 보세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요.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선생님은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자리는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는데요. 이때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 그 면류관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면류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상의 예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24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힘주셔서 환난을 이겼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끝마다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한 일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주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주님이 내게 힘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된 것이고, 내 가정이 이만큼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여러분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이 낮추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주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